말씀은 이사야 41장 5절에서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검정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에 열방이 하는 일들입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동방의 한 사람 이후에 나오지만 바사의 고레스 왕을 세워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예언되는 시점에서 약 160년 후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 예언을 하심으로 역사 속에서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 일을 누가 행한 일인지 질문하면서 처음이요 나중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미리 다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160년 후에 사람의 이름까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일으킨 동방의 한 사람을 열국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5절에 보면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바사의 고레스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주변의 열국들이 두려워 떨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열방들은 애굽, 바벨론, 그리고 리디아, 힌두스, 오늘날 인도죠. 그리고 인도양 주변과 카스피해 주변, 그리고 흑해 주변, 또 페르시아만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바사가 이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해요. 큰 제국을 이루죠. 가까이에 있는 나라이든지 저 멀리에 있는 나라이든지 고레스로 인해서 떨면서 모여 의논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파죽지세로 밀고 쳐들어오는 저 고레스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이기지는 못해도 어떻게 막아 세울 수는 있는지, 연합군을 만들든지 여하간 우리가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면서 모여서 의논한다는 것입니다.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온다 그랬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열방의 왕들이 그들에게 닥치게 될 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동 대책 회의를 갖게 될 것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고레스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 리디아의 크로에소스, 바벨론의 나보니도스, 애굽의 아마시스 등이 함께 모여서 동맹을 맺고 대책을 강구했었다고 합니다. 6절에 보면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이것은 신흥 강대국인 바사의 왕 고레스를 두려워해서 동맹을 맺는 열국들이 서로 칭찬하며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겁먹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격려하면서 한 가지 일을 더 하는데 바로 그들의 정신적 지주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요. 7절에 보면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위기에 닥치게 되면 절대자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절대자가
어제도 보았듯이 영원 전부터 또 저 영원까지 살아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직접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세상은 이렇게 우상을 찾아요. 열방들이 고레스를 대항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에 그들의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우상을 중심으로 그들의 세력을 연합시킨 것을 통자적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우상의 그 헛됨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미리 이렇게 다 말씀해 주시고서 앞으로 바사가 일어났을 때, 이때 유다 백성들은 어디에 있죠? 바벨론에 있잖아요. 분명히 그 바벨론도 침략을 당하게 되고 또 전쟁의 그 고통 속에 빠지게 될 텐데, 이거 보고서 너희들은 우상 섬기지 마. 바벨론에 있던 그 우상 절대 보지 마. 나를 바라봐. 그러한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본문의 번역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이 목공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가 하라쉬입니다. 이것은 대장장이를 뜻해요. 그리고 금장색은 금을 세공하는 사람, 금세공업자를 말해요. 따라서 이 구절은 대장장이는 금세공업자를 격려하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고요. 또 이해하기도 좋습니다. 또 이 금장색 그러면은 무슨 색깔을 왜 격려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또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도 여기 금세공업자를 말해요. 그리고 매질꾼 또한 여기 대장장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여기 본문은 대장장이와 금세공업자가 서로 격려하면서 일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장인은 그것을 만들 때 나무로 새겨서 거기다가 금을 입히고 은을 입히고 여러 가지 금속을 입히는데, 목공은 자기가 새긴 것에 금속을 잘 입히면서 일을 빨리 하도록 장려했다는 것입니다. 망치로 고르게 하는 사람은 은이나 금을 매질해서 막 늘려뜨리는 자를 독촉해서 빨리 하도록 장려하고, 마지막으로 끝맺음을 하는 또 땜쟁이가 땜 잘 된다 그러면서 난리 법석을 떨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은 나무로 만들고 금장색이 입히고 장도리로 때리고 땜질을 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그것을 세워놓고 너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달라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하고 한심한가요? 거기다가 여기 보면요,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았다 그랬습니다. 못을 왜 단단히 박았을까요? 뭐라 그러죠?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이것은 예전에 다곤 신상이 그렇게 문지방에 자빠졌던 것과 같은 추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한 것으로 추정돼요. 참, 못을 박아 놓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이 지금 두렵다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중국에 보면은 무슨 죄 그러면서 폭죽을 막 터뜨립니다. 폭죽을 터뜨리는 이유가 귀신이 그 폭죽 소리에 무서워서 도망간다고 터뜨리는 거예요. 그때 김정경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때 춘절 기간 중 설교 중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폭죽에도 무서워하는 귀신을 섬기는 것을 보면 참 우리 인간들이 참 어리석은 것 같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양새예요. 지금 여기 열국들이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고레스의 침략에 대비해서 열방이 각자의
그 우상을 만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고레스의 세력이 너무나 강해서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여겨져요. 이 예언대로 바벨론은 바사의 공격에 직면해서 우상의 정각을 수축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 같은 경우는 우상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거기에 이 유다 백성들이 있었으니 유다 백성들에게 그러한 데 휩쓸리지 않도록 미리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 때의 기록인 그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금과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우상을 섬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갖가지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1,000명 귀인들을 모아놓고서 술을 마시다가 흥이 올라오니 어떤 죄를 범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기명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술을 따라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금은 동철, 또 돌로 만든 자기들의 그 우상을 노래하다가 메네 대결 우바르신이라는 경고를 듣게 돼요. 바사에게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를 듣게 됩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는요. 세상은 우상을 섬기며 의지하더라도 내 백성 이스라엘 너희는 우상 섬기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또 굉장히 또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그 날 세상은 두려워하며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려고 애를 쓸 때에 성도인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천지를 지으시고 처음이요 나중이신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줄을 깨달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더욱더 말씀에 붙들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의 길에 이 진리의 빛을 밝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